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살피게 될 텐데 마가복음을 한 절로 딱 요약을 하면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같이 살아보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32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섬김의 극치.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가장 소외된 여자, 과부, 어린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섬기셨던 예수님.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땀도 흘리셨습니다. 눈물도 펑펑 쏟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섬김의 가장 극치인 당신의 생명을 내주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섬기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인데, 제자들 보십시오. 35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시지요. 그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자.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나는 우편에,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령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데, 가장 예수님에 가까이서 사랑받고 또 집안 사람으로서의 친근감이 있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섬기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면서 지시하면서 명령하면서 압제하면서 통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아차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대접받고 군림하고 압제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에 있게 될지도 몰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고 구하면 못 구했겠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 나같이 죽을 수 있어? 섬기는데 너희들이 희생할 수 있어? 너희들 그거 잘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담대한 거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다니. 알고 할 수 있다 그럽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 모르면서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해버린다면 지금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구한다. 내가 마시는 잔이 무엇이며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너희들 그거 할 수 있다고 말 못할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야고보 요한이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자고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좌우에 앉는 것 어떤 사람이 앉는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누가 좌우에 앉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좌우의 자리는 준비되어 있단다. 그럼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땀도 흘리고 눈물도 쏟고 피도 쏟으면서 많은 사람을 섬긴 사람이 거기 앉겠죠.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접받을 사람 많고 섬김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라면 이 섬기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뉴스 보셨죠? 경북대학교에 의료진으로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의사들 10몇 명이서 일하던 현장인데 다 격리되고 2사람, 3사람밖에 지금 현장에서 일을 못한답니다. 자기들은 14일 동안 격리돼서 쉬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들하고 같이 환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치료하며 애썼던 그 동료들이 자기들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더 많은 고생을 하고 더 많은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음성 판정 받아서 우리 풀어주라. 우리 가서 저 환자들을 섬기고 치료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참, 그 섬기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누구든지 예수님 닮는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좌편 우편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아니 12명의 제자들 보세요. 야고보 요한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죽으러 가시겠다는데 자리 다툼하고 군림하는 권력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는 좌편 우편에 서로 앉혀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매달리는 이들을 보고 10명의 제자들 보세요.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만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이 12명의 제자들 다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섬기기는커녕 높은 자리,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통제하고 압제하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 자리에는 서로가 앉고 싶어서 말은 못했지만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을 하니까 10명의 제자들도 열이 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어. 지금 그러면서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앉겠다니까 그 말을 듣고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야고보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면 좋을 텐데 이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지금 야고보 요한 같은 심정,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바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춘천에 들려서 목사님들 성경 말씀 나누는 모임에 잠깐 들렸어요. 아무도 못할 말을 제가 그냥 했습니다. 그 모인 분들하고 다가를 나누면서. 대단한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만은 그 교회 교역자들이 전부 자기 올로 목사만 맨날 얘기를 해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 올로 목사님이 바라는 게 이런 거겠냐. 그 올로 목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얘기를 당신들도 해야지. 당신들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올로 목사님이 하신 거 우리 올로 목사 맨날 올로 목사만 자랑하고 있지 않냐. 제가 감히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불문율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그냥 터뜨렸어요. 당신네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 모임은 활성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정말 그 어른이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은 온데가 없어버리고 우리 올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그거? 홍연아 여러분도 우리 정봉선 목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누가 했다 그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래야지. 제가 뭐라고? 제가 예수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저와 여러분도 아차 생각 잘못하면 우리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우리 좀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2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 다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 집권자가 누굽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나도 권세 부르는 자리에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어 그랬단 말입니다. 10명의 제자들도 그러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 들어보세요. 3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자, 세상 구조와 세상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구조와 그들의 삶은 비슷해도 안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세상 집권자들, 세상 권세자들과는 달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럼 야고보 요한에게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렇게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다른 10명의 제자들 너희가 섬겨봐. 너희가 그렇게 종처럼 그들을 주인 대하듯이 한번 해줘봐. 다시 말하면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정점을 찍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소위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배운 사람들,
미래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해 있고 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 다툼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초에서 만난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고소를 당해서 판사 앞에 갔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당신은 당신 교회 담임 목사의 명예를 훼손해서 벌금 50만 원 땅 두드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목사는 종인데 종이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종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1년 동안 그 교인들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모으고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참. 섬기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지 않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압제하고 섬김을 받으려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천한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예수님 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하고 똑같이 힘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가장 천한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 주님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 제가 만난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은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고무장갑도 자기 돈으로 사와라. 앞치마도 자기 돈으로 사와라. 모든 것 자기가 준비해서 와서 섬겨라. 근데 그 어른이 세상 떠난 지가 꽤 됐는데도 지금도 그 교회는 다들 자기 가방에다가 앞치마 넣고 고무장갑 넣고, 섬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번을 정해줬다. 다음 주는 당신, 다음 주는 당신. 그리고 그 교회는 교역자들이 빗자루들로 쓸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무조건 교역자들 몫이 돼요. 다른 분이 하면 난리는 안 납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쳤던 교회. 참 귀하죠.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셨다 그럽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의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여자, 고아, 과부, 소경, 저격발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섬겼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섬김을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 서로 다퉜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큰 사람 되고 싶어.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 되고 싶어. 모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뀌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의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들도 섬겨야 돼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사랑동에 있을 때 목사님 체구가 굉장히 크셨어요. 키가 180 정도 되시고 몸무게가 100kg가 넘으셨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재직해 돼서 목사님들 차를 빼드리는데 1987년도에 차를 빼드리는데 무슨 차를 빼드리냐면 프레스토를 뺐어요. 프레스토 모르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반떼 정도를 빼드린 거예요. 그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갈 때 차를 이제 움직이는데 그 목사님이 차를 타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차 타면 어떻게 타죠? 운전하러 차 운전석에 들어가면 머리부터 집어넣죠? 엉덩이부터 집어넣어요? 머리부터 집어넣어요? 발부터 집어넣지. 그렇지. 발부터 집어넣고 엉덩이 밑에 넣고. 근데 그 목사님은 거꾸로 해요. 그렇게 안 되니까 머리부터 저 조수석 쪽으로 넣었다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정전사야, 너 좀 봐라. 이거를 나보고 타라고 빼준 차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들은 더 좋은 차, 더 큰 차 타면서 목사님에게는 너무너무 타기도 불편하고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앉으시면 무릎이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성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십니다.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닮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의 꾸중 듣는 이 섬김의 모습을 참고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참고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야단 맞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창피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섬기는 내용이고 모습이구나. 그래,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요, 욕하면서 밟는다고. 우리 제자들이 우리 목표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세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 죽으신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이 제자들도 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본을 보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섬김은 어떠해야 될까? 섬기기 위해서 나는 땀이 있는가? 땀이 있다는 말은 노력하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는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땀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눈물이 있는가? 눈물은요, 공감해야 됩니다. 눈물은 감정 유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대구의 의사협회 회장인가요?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죠.
보내주시기만 하면 아껴서 쓰겠습니다. 뭐든지 지금 보내주십시오. 모자라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공감해서 의사 250명이 대구에 가서 내가 진료하겠습니다라고 모인 거예요. 대구 그 외의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는 60명이 내가 당장 지금 대구 가서 진료를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250명의 의사들이 나도 그 일에 가서 섬기며 치료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공감했기 때문에 이런 섬김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본받고 누군가가 섬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공감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희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공감하게 되고 거기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는 박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 주님의 섬김의 극치를 보여준 피가 있는 섬김. 김태식 신부인가요? 아프리카에? 우리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신부, 천주교 신부님이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였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천주교는 저런 인물이 나오는데 왜 기독교는 왜 없을까? 내가 만약에 선교제에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부가 다 무슨 내용으로 연결시켜야 되는가? 섬김이라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 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뭡니까? 섬김의 시작 아닙니까? 눈물의 시작입니다. 땀의 시작입니다. 피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1년을 시작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닮는 땀이 있는 섬김, 눈물이 있는 섬김, 피가 있는 섬김을 위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크게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